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에 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우 가정이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던 참에 아내 사레가 좋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여종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얻어도 내 무릎에 앉아서 내 자식이라 하면 되니까 품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식을 얻게 하는구나 하고서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갖게 된 이 여종 하갈이 아주 그냥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 사레의 마음이 매우 상처를 받는 과정에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노가 폭발되며 이 하갈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내쫓게 됩니다. 하갈이 집을 쫓겨나와서 손에 쥔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데 오직 그의 출신인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 수울길이라고 하는 참 피곤하고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가는 중에 작은 오아시스 샘을 하나 만나서 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참 귀한 말씀이죠. 그때에 이 하갈이 여주인 사레가 나를 핍박하여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돌아가라.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지금은 참고서 네 몸에 있는 아이 앞으로 훌륭하고 장성하고 번성하고 강한 자녀 이름을 내가 미리 불러줄게.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지어라 하고 이 하갈을 설득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하갈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작은 셈이었지만은 부헬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하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도망하는 하갈, 도망자와 같은, 왜 그렇게 도망하게 되었나 하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여가지고 우쭐우쭐 거리다가 여주인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일로 핍박을 당하여 도망하게 되는데 본인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연약한 여종입니다. 우리가 이 도망자의 자리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에 나약한 자가 되어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도 없습니다. 하갈은 자식은 물론 없거니와 그의 친한 벗이 있어서 그의 답답한 마음을 다 받아줄 친구도 없이 혼자 지금 메마른 광야 길을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참 어떡하나. 물질 문제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가 도망을 해야 되는. 제가 언제 한번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한 5년, 7년 전에는 여행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가이드 한 20, 30명을 거느리고 있는 큰 여행사 사장님이셨는데 중국의 사스 문제, 일본과의 갈등 그러면서 관광객이 급속히 늘면서 자기가 직접 가이드로 나서야 되는, 그래서 A팀을 이끌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인천공항에 다음 B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팀을 인계해서 일본으로 또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본인이 인천공항 그 라운지에 거기서 짧은 몇 시간 자려고 담요를 보관함에다가 집어넣고는,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서 몇 시간 그냥 담요 넣고 자다가 또 팀 만나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어제는 당당거리던 여행사의 사장님이신데 오늘은 당신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자녀는 대학을 보내야 되고 하는 가장으로서 이렇게 그냥 부도 맞은 사장님이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만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제까지만 씨름판에 천하장사였는데 오늘은 병원에 환자복 입고서 찔룩찔룩거리며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 좋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일로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일이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갈처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하갈, 도망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도망하는 하갈에게 복음입니다. 도망하는 하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게 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서는 수르 광야인데 수울 같은 것인데요. 히브리 말로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우리가 만리장성 이렇게 쌓듯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집트의 임금이 좀 전방위적으로 시나이 반도 앞에다가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경계 지점처럼 이렇게 그 성벽을 쌓아 놓은 곳. 그러니까 하갈은 애굽 출신이니까 자기의 그 애굽으로 이제 그 성벽까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애굽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성벽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이 하갈이 막 가다가 피곤하니까 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광야에 쫓겨가는 하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샘 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광야에 모래만 있고 자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이 있듯이 하갈의 여정에 하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그 길에서 샘을 만나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케이스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늘 도망자 신세의 여인 한 사람 등장하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지저분한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제일 지저분한 동네, 수가성, 술 취한 동네. 그 동네 사람도 아이고 저 여인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람들이 그냥 운물가에서 물을 깃고 할 때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항상 그냥 시선을 의식하며 피해 다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야고의 운물, 동네 밖의 운물,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수질이 떨어진 그 운물에 미리 와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새 사람 되어서 새 모습으로 그 동네에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우러 들어가서 예수님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내 힘든 사막길, 광야길만 있다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의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이 있듯이 도망하는 인생, 피하여 달아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우리 집에 먹을거리 다 떨어졌어. 통의 가루도 다 떨어지고 기름의 병도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마지막 먹고는 죽는 길밖에 없다. 아들아 나가서 나뭇가지 주워올 테니까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도망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3년 동안의 통 곁에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의 사업, 우리 집의 가정의 자녀, 우리 집의 이런 일들, 그걸 통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곁에 주님이 오셔서 매일매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통에 가루가 생기게 하고 병에 기름이 되게 하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요,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도망치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끝났다. 어서 빨리 내 목숨 데려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도 만나시죠. 그래서 힘내야지. 또 구운 떡 먹고 물 한 병 다시 마시고 힘내어 걸어가야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말씀 마음에 잘 함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힘든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8절 이르시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말씀은 하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여운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곱게 다시 씹어봐야 될 말씀이지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 100세 할아버지 잘 나가시는 분 계시죠?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요. 근데 이분이 한 45년, 한 50년 전이죠. 그때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실 때인데, 연대 지금 이렇게 가보니까요. 숨 막히더라고요. 웬 그렇게 그냥 건물이 빽빽하게 지어졌는지. 예전엔 담장도 없었어요. 그냥 없고, 백양로길을 쭉 가다 보면 언더우드 그냥 동상만 앞에 있는데, 그때의 학생들이 걸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려고. 근데 이 교수님께서 가는데 한 학생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냥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하고 세워가지고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나? 선생님 어깨를 치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 제가 늦지 않아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늦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학점 잘 받지요. 학점을 잘 받으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지요. 좋은 성적을 졸업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지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퇴직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잘 살다가 죽지요. 여보게, 자네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는가? 유명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깊은 여운을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행할 바 무엇인가? 힘들다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성숙한 자가 되어 다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큰 위로와 큰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에 12절 13절 자식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씨도 번성하게 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고난을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도망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명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어서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에 걸맞게 하갈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어져서 나올 때 눈물 찔찔 흘리고 나오는 이 하갈이 아니라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난 이 여정으로서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이 되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혹시 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 개포동에 배단위 교회에 부교육자로 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뭐 부목사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거기에 대학에 그때 뭐 적을 두고 있으면 신학 공부를 할 때니까. 그런데 학생 가운데에 그때는 중등부만 150명, 고등부만 150명, 뭐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주일학교가 왕성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 중학교, 중동 고등학교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 장정은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저 우리 그 양평에 가다 보면 왕창동이라고 있어요. 왕창동요. 왕창 짜장면 아주 유명한데 그 왕창동 교회, 왕창동의 왕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자녀들 공부 때문에 강남 개포동에 사모님이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두 아이가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잘 공부를 해서 항상 반에서 뭐 1, 2등에 전교에서 1, 2등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회장도 하고 그래서 다 그래. 저 장정은이는 올해 꼭 서울대학 들어간다. 공부 저렇게 잘하고 신앙 좋고 뭐 하나님이 분명하게 장정인이 올게 들어간. 근데 그의 시험 쳐서 자기보다 못하는 학생이 다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서 정은아 1년 뒤더라도 인생을 10년 앞서간다. 사람이 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뭐 어려움을 몰라서 나중에 정말 확 넘어질 때는 엄청나게 일어서지도 못하지만 인생 초년의 고생은 사원으로 주고 살아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듯이 1년 늦지만은 10년 더 친구보다 앞서갈 수 있어 재수해라.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도 신앙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의 시험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 다시 한번 30판이다. 한번 다시 해라. 2년 늦어지면 20년 앞서간다.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 장정원이에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뭐 그냥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양대학 본교도 아니에요. 안산 본교의 영문과에 합격을 하고서는 한 학기 뭐 다니다가 해병대 간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은아, 너 해병대 가면은 3년 마치고 오면 머리가 굳을 텐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그냥 얼굴에 섭섭함이 있는지 하여튼 분기가 있는지 하여튼 해병대 간다고 그래서 갔다 와라. 군생활 잘해라. 근데 해병대 이제 말년에 제대할 무렵에 이제 와서는 목사님 제가 다시 시험 봅니다. 얘야 군대에서 공부했냐? 예,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그래 시험 잘 봐라. 그래가 또 시험자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비 후보는 1번인데 그래서 20명 뽑는 학과에 등록금을 내지 않든지 무슨 사고가 생겨서 아이가 자리가 비면은 혹시 몰라도 참 그 하늘의 별 따기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입학한 3, 4일 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학생이 끝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해서 예비후보 1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내가 얼른 등록금 가지고 뛰어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자니. 근데 학교 들어갔습니다. 자기보다 대여섯 살 아래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고 공부하고 나중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하더니 미국 유학 두류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난 주간에 보니까 장정은 설교가 나와서 염산교회에 가서 설교한 걸 보니까 거기 이화여대 지금 기독교 교육과 상담 심리학 담당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에 그렇지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그런 훈련 과정이 오늘
이화여대에 상담학 교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아무런 시련이나 고통 없이 그냥 쭉쭉 잘 나갔다면 남이 어려울 때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자잘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 가슴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상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는 보니까 40대 후반이 됐으니까 말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목사 언어로, 다음에 외모에 풍기는 것도 목사님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장정은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또 떨어지냐. 그때는 참 원망하고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나 이화여대 교수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 보니까 이화여대 교수들 명단에 보니까 그 밑에도 서너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경 교수의 자리에 장정은 교수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도망갈 때에, 그리고 이제 그 성벽만 넘으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샘 곁에서 만나셔서 누가 어디서부터 왔어? 너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리고 네가 신분이 지금 순종해야 될 종의 위치 아니냐? 주인에게 돌아가라.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복중에 있는 이 아기를 통하여 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꿋꿋하게 다시 돌아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훗날에 너 복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는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갈이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냥 애굽의 여종입니다. 일을 잘한 자도 아니고 주인이 내쫓고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셔서 새로운 이런 하갈로, 그리고 복을 잔뜩 손에 쥐어줘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떤 주경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손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들려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손에, 가슴에 안겨주고 들려줘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 고난 중에 하갈이 그의 체험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난해주에 보시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손들이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갈을 생각하며 도망가는 하갈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마엘과 그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면서 그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그 끝에 보시면 그 셈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코데시에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도시와 베렛, 타락이라는 도시예요. 아브라함 장막으로 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는데, 성을 뛰어넘어서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베렛, 타락의 세계로 갑니다. 그 사이에 요 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일로 인하여 막 도망가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할 때 얼른 돌아서서 베레스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가데스 코데시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다시 가서 수하에 복종하면서 큰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그 곳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 때에 나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하는 길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셈이 있듯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만난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